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식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성시교도 122번입니다. 성시교도 122번입니다. 기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니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크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영광과 의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훌륭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에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부족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말에는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는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또한 소상공인들이 정상화 돼서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못 이기고 거리를 나와서 헤매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는 걸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사오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귀한 말씀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또한 교회가 무익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부터는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그저 세상의 많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자녀들보다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속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비록 적은 인원들이 모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대하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어린이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아무리 사회교육도 중하이고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교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혼을 죽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술이 드러에 비춰 알리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박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미련한 유대인들과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됨에 하늘로 생각하고 나아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찬송 202장입니다. 감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인간의 정보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것보다 아는 것에 치우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이 마르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이란 인간적인 지식과 정보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않고 부활과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격려, 이 주님의 도전의 말씀에 힘입어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러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믿음을 벗어버리고 성령에 기초한 그런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르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이처럼 먼저 말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비판적인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마르다는 압니다,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는데 드디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마르다의 말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린 여기에서 마르다의 말에 변화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르다의 믿음이 아멘 신앙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즉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다든지 기도를 할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좋은 곳이 하면서 아멘이라고 던지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다면 아멘도 한 번 하지 않고 요즘에는 아멘 두 번 하면서 화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르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의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변화했습니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클라이막스, 이 믿음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에 맛있게 음식을 드실 때에 그릇을 드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릇은 먹지 않고 그릇 안에 남겨져 있는 음식만을 먹습니다. 믿음도 그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음식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릇에 담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다가 더 이상은 안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그렇게 몇 번이고 안다라고 말했던 말에다가 이제는 안다라고 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진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실 터이고 많은 것을 들어보셨을 테지만 여러분들과 혹시 나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이제라도 진정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마르다와 같이 영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사람의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르다의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게 다릅니다. 마르다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인 반면에 마리아는 수동적이고 수줍어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마르다의 변화된 모습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과 비교할 때에도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청소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던 마르다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신경질적으로 예수님께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주님께서는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가깝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어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고대고 싸웠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매가 성격이 달라서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마르다에게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선생님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렇게 와이드하고 그렇게 공격적이고 이 마리아를 그렇게 시기를 됐던 마르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피하는거리면서 비꼬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신데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말에는 조금의 시기나 질투가 없고 그런 것이 조금도 섞여있지 않고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가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르다의 변화된 모습 두 번째는 마르다가 조용히 마리아를 부른 것입니다. 마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떠들면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일로와 소리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1대1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가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르다는 사실 마리아를 별로 그렇게, 물론 동생이기 때문에 사랑하긴 하였지만 그 혼자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싫었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할 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도 있고 좀 과장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나쁘게만 먹으면 왜곡하다든지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메시지도, 그 귀한 메시지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마르다는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큰 메시지를 마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이 마리아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내중심적인 이기적인 믿음에서 남을 배려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또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직접 초청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마르다를 통하여서 이 마리아를 직접 초청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동안의 시기와 질투로 수많은 상처들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를 통하여서 부르게 하심으로써 그를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전화만을 보면 예수님이 속히 마리아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들은 척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미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겪고 있는 그 오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슬퍼하는 그 딸, 그 마리아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마리아를 불러라고 하신 것은 그가 그만큼 힘든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오늘날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는 마리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모른 척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초청하듯이 바로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 너에게 많은 것을 못해준 것 같고 내가 네 곁에 없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힘든 상황에 있긴 하지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그 눈물이나 슬픔을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너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싶다. 너를 만나서 내가 안아주고 싶다 하면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한테서 배울 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에게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전달의 책임을 맡은 사람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그러나 성령님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마르다는 때로는 마리아가 꼴도 보기 싫었을 수도 있고 미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불러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통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나에게 좀 불러와라. 너희 주변에 나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두느라 나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나에게 불러와라.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나에게 불러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저하지 말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땔감나무를 싣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하는 그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내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그 메시지를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르다에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배울 수 있었다면 이제 마리아에게서는 예배하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듣고 곧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집안에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와서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자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급히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속히 일어나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뛰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곧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황급하게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축복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속히 결단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삶, 기적의 시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혼상객들은 마리아가 급히 달려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리고 마르다한테서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리아는 그분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속히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자신을 보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투정 섞인 말을 하였지만 그의 그녀에게서 마르다에게서는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기적과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마리아가 주님께 달려와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였기 때문에 그 오빠가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주님께 찬양할 수 있지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과 그냥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만큼의 차이입니다.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예수를 맞이하며 경배하느니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똑같이 원망과 투정이 섞인 말을 하였지만 여기에서 마리아의 말은 마르다의 말과 달랐습니다. 순수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찾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뭔가 항상 급한 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다 극복하고 가장 먼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주 나와서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보이신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33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오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눈물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함이 몰려와서 그 몰려들어와서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여기서 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분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병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위한 죽음의 권세에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에 분노하시고 감정의 풍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부모나 친척들이 괴로워하며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으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외로워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외로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에 여러분들만큼 아파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여러분들만큼 눈물을 쏟아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자식들이 다 잘 된다면 부모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입시에 떨어졌을 때에, 자식이 이혼했을 때에, 자식이 병들었을 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그만큼 함께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상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거절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많은 간고를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인간의 질병, 간고, 외로움을 짊어지고
그 아파함을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 질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의 분노로 그 권세에 대한 분노로 나사로의 시신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음을 대면하러 가겠다. 인간을 그토록 처참하게 만드는 사망의 세력을 내가 부수러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건네는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권세에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직접 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질병, 소외감과 고통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비통이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에도 우리의 실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힘든 가정에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망의 눈물을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걷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 그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 승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예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실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들이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곁에서 지켜 계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갑게나 언제나 서나 무슨 일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10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고 실주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등을 봉헌하오니 드린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만사형 통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들었지만 우리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에 관해서는 조금 완화된 조치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10% 이런 일을 할지라도 이 좌석이 10%가 20명이기 때문에 200석 중에 20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고 있고 확진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에 좀 더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하여 주신다면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지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영적인 방법과 육적인 방법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면 내가 먼저 스스로 수고하면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6분께서 신청하셔서 언제 가져가셨는데 가급적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보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세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 챌린지에도 함께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교회 전화번호를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필경대 위에 우리 기존의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정할 것은 수정해 놓았는데 혹시라도 누락이 되었거나 여러분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수정이 직접 그 위에다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수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 제작된 연락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선교회 회고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선교에 눈을 더 뜨고 비전 품고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인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어김없이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힘과 열정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해 그리고 이들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